기독교 역사를 못 같으면 종교 개혁 때만 해도 이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 구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리고 만남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교육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갖춰야 될 첫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향한 선교와 구제도 어렵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교육과 그리고 교제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룰수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바로 은사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선물의 그 분량의 대로 은혜. 영어로 말하면 한 단어죠. gift,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은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예 없이 선물,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나 집사뿐만 아니라 평신도일지라도 아직 직분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믿었든지 아니면 갓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런 초신자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사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네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삼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그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은사를 주셨나 한번 여기에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마지막에 방언 통역,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옐로우로 못했는데 빠뜨렸습니다. 이것도 물론 포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도 여러 가지 것이 리스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말하려면 무슨 말을 합니까?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은사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성경을 봅시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여셨죠? 11절 말씀,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네 군데의 은사를 이제 열가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을 뺀다면 19개 내지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는 아니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은사 중 하나는 성가대원으로서, 혹은 성가주의자로서, 혹은 솔로리스트로서, 혹은 악기 연주자로서 하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은사 중에 하나는 그건 뭐냐? 그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의 속하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중에서도 성인을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또 어떤 분은 성인은 잘 가르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니올시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전에 교회 가운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인들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박사학위가 충분히 있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게 가르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성도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 없이 성경에 소개된 은사들, 또 그 외의 은사들, 그 은사들을 주신 분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나? 성자 하나님이 주셨나? 성령 하나님이 주셨나? 누가 주셨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뭡니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이 주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의 것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을 때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시편 어디에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은 예배소에서 우리는 본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좀 다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저들이 군사로 나가 이방 족속들과 싸우지만 그 전쟁 자체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우리를 앞장서서 싸우셨던 그분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를 끌고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포로로 잡힌 자 중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배소서에 인용하여 이 말씀을 풀고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차이점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선물을 인간에게서 혹은 패역자 중에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배소의 말씀은 오히려 포로된 자에게 그렇죠? 여기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안의 것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자, 올라가셨다라는 그 말은 전제로 무엇이 의미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셨다. 뭐가 의미되어 있나요?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내려오셨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밝혀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뭘 또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포로 잡혔던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고 같이 오르셨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받았습니다. 하나 이상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사 받은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받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적성검사. 내가 특기가 뭔지, 내가 어떤 면에 소질이 있는지 그걸 적성검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에서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물론 유익한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시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받은 은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참여한 일에 딱 맞아 떨어진다면 첫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곤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작년 8월 달에 어느 날 물론 미국식뿐만 아니라 한국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분은 사실 퇴임 후에 한 주도 빠짐없이 성인 썬데이 스쿨, 성인 주일학교를 이제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그날 발표를 했어요. 의사를 통해서 내가 뇌암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까지 전이 됐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두려움 느끼지 않고. 그날 과거처럼 똑같이 주일날 와서 단지 몇 분 늦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늦었는지 모르지만 몇 분 늦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10살 때부터 다녔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십 년은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암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암이 전이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만두고 뭐 투병원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주는 그 전 세계적인 운동이 있죠. 헤비타트 운동. 그거 조금 조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에모리 대학 가서 강연하는 그 스케줄 일부 조정하겠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인 성경 공부 인도는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는 사명감이고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은사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건 기쁨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용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찬송하는데 다른 대원들이 보면 좀 아니거든요. 그건 뭡니까?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 찬양의 은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중심 목적은 바로 섬김이며,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 주 목적, 첫째요, 둘째요, 셋째도 바로 봉사요,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는 바로 섬김과 그리고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보면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매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 실제로는 4가지의 소위 성직자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누구를 뜻합니까? 전에 나왔던,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던 분, 그리고 모든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해방시켜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여해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고는 몇 가지 소위 말하면 소위 성직자라고 일컬은 이 리스트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사도들이죠.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 12사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은 바로 오늘날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와 교사,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하는 목회자.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별개의 독립적인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2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구조가, 원어 자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도 아는 것처럼 그가 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뭡니까? 혹은 목사와 교사로. 만약에 별개라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 2 직책을 한 사람으로 칭합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나가서 왜 교회를 위해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그 다음 절 12절에 있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도를 주셨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주셨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날은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자와 혹은 선교사죠, 혹은 부흥사를 말하겠죠, 혹은 또 목사와 교사라는 이런 목회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둘째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3가지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사도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선교사 혹은 부흥사나 그리고 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이 3가지 일을 다 주셨습니까? 다 하라고 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소위 말해 성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기며 아닙니까? 이 3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어디까지가 소위 말해서 성직자가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구절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죠. 혹은 또 교회 목회자가 필요해서 우리가 청빙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연금을 보냅니다. 또한 청빙한 목회자에게 거기서 사례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봉사하십시오. 신방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민교회 같으면 요즘에는 조금 뜸하지만 과거 같으면 뭐가 많았습니까? 운전 가르치죠. 그렇죠? 소셜 카드 나오도록 또 데리고 가야죠. 애들 또 등록시켜야 되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 이민 와서 학생으로 와가지고 저도 제가 다녔던 목사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본분의 일인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직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은 첫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봉사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성직자들 통해서 온전함을 입은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목사로서 신방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돕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성도들이 할 일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의 일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하여금 할 일이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온전케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수행해 나갈 때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중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많은 교인 수를 갖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자체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결코 그렇게 오행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마지막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며 내면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크게 두 가지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행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을 때에 이것을 곧 잘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필요하는 대로 전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잡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위로, 그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의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해줄까 하는 그런 자기 위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왜 나를 귀찮게 구나, 마음 편하게 좀 해주지 못하는가, 마음 편한 설교 못 해주는가, 용서해주는 설교 그거 못하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위로해주고 그런 설교 왜 안 하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 타고 크루즈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 타고 하늘나라의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일까지 군사, 전쟁이라는 용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다음 장에 나오지만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한시적이면 사탄 마귀가
이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아있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 분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각양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를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